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삶 가운데 변혁이 일어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주께서 주인 되시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2021학년도 교육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한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구원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유명한 그 심리 실험들이 한참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행동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떤 그 자극과 반응으로 규정할 수 있다. 원하는 행동을 만들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소거시킬 수도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심리학이 한참 발달할 때 다양한 비윤리적 실험들이 많이 자행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다양한 실험의 결과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는 것도 맞는데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그런 실험들이 있었죠.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숭이가 그 가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쪽에는 철사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유병을 꽂아 놔서요. 이 아기 원숭이가 여기 와서 이제 젖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좀 따뜻한, 좀 소재가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원숭이, 헝겊 원숭이를 만들어서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애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간에 있는 애정이 일종의 보상 차원인가? 이런 거에 대해 실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게 엄마 아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원숭이가 우유가 있는 이익이 저기 있잖아요. 근데 이 헝겊 원숭이는 사실 따뜻한 것도 이익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우유 있는 그 원숭이를 자기 엄마로 인지할 것이냐, 아니면 우유는 여기서 주지만 저기 헝겊 있는 원숭이를 자기 엄마로 인지할 것이냐, 그런 걸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 결과 대부분 원숭이들은 우유는 여기 가서 먹고요. 그리고 주로 여기에서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이 더 잔인해집니다. 여기 오지 못하도록 차갑게 얼려가지고 헝겊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송곳을 꽂아 놓기도 하고, 그런데도 우유 먹을 때 말고는 무조건 여기 필사적 온대요. 심지어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꽂아 놓은 송곳에 찔려서 죽는 원숭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을 통해 이 애착이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존재는 단순히 편익과 유익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실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루마니아의 어떤 고아원,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를 전혀 안아주지 않는데요. 그냥 눕혀서 키우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긴 적이 없는 루마니아 고아 67명과 일반적인 보육시설에서 그래도 터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이제 뇌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뇌 부피가 피부 접촉이 없는 아이들이 약 8.6%가 작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뇌 부피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아이들을 다 재워줬고 먹을 것을 주었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따뜻함, 안아주는 거, 함께하는 어떤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이론 때문에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따뜻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굳이 실험이 아니더라도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책에서도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보시지 않아도 돼요. 네. 보셔도 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구두수송곤이 지나가다가 웬 헐벗은 청년을 보게 돼요. 추운 겨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남자가 찌푸리고 아유 어떡하냐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내가 도와주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벗은 청년을 데려다가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데 이 청년이 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구두수선공이니까 구두 수선하는 걸 보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구두수선공으로 잘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와서 1년 동안 전혀 낡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내라. 아주 자만하게 얘기를 하고 못 만들어내면 니네 아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 평소에는 반응 없는 그 청년, 구해준 청년이 막 희죽희죽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화가 나서 네가 만들어라. 이 사람이 너 어떻게 만드나 보자 하고 갔는데 이 청년이 그 시체에 쓰이는 그 장례 구두를 고인에게 쓰이는 그 신발을 만들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발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구두를 잘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이제 구두 가게가 됐는데 웬일로 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남에게 관심도 없고 말도 않고 이제 일을 하던 그 청년이 그 아이를 뚫어지게 보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얘네 엄마 아빠가 갑자기 죽었고 이 아이는 한쪽 다리가 눌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우리가 데려다 키웁시다 하고 데려다 키웠는데 친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입양한 아이들을 내 아이로 생각하고 지금 키웠다. 이 얘기를 듣더니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아이의 이제 신발을 만들고 주면서 빛이 나면서 이게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난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의 목숨을 거두라고 하셔서 거두러 갔다가 이 여인이 죽으면 이 여인의 아이 2명이 죽을까봐 하나님께 내가 이 여인의 목숨을 거두지 못한다 얘기를 했더니 불순종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로.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네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헐벗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구두방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런 사람 그냥 가자 했을 때 아내가 데려갑시다. 이 얘기를 보고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교만하게 신발을 1년 동안 닳지 않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 걸 아는 힘이 없구나 인간은. 자기 앞날을 모르는구나. 지금은 이게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한 것처럼 살지만 그거 다 모르는 일이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는 그 여인의 목숨을 앗아가면 이 어린아이들 둘도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 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밥으로 살죠. 맞죠? 돈으로 사는 거 맞아요. 근데 밥만 있고 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는데 그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것 같지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누적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사랑 없이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만남으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면 분명히 누적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사랑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살게 합니다. 먹구름이 끼면 햇빛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태양은 여전히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사사기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 백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이러하니까 니들이 다 책임지고 니들이 다 당해라, 이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다 없앨 수 있다. 너희들의 죄의 결과를 다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를 남겨둔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 우리 죄의 결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되는 일들, 죄의 결과들이 주변에 있으신 경우가 있죠.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니까 그런 결과들도 싹 사라지면 좋겠지만 예수 믿어도 결과가 사라진 사람은 없습니다. 일평생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에 걸린 다음에 후회가 돼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망가진 폐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죄의 결과든 누군가의 죄의 결과든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은 항상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러시나. 근데 사사기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인간들의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심판을 받은 증거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부터 벗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돌이키도록 두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두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사랑일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순종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그분을 잊지 않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단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자기 고백적으로 하셔야지 남들한테 하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이 고통에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건 정말 너랑 나랑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하면 욕설입니다, 이거. 하지만 진지한 기도 가운데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평생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돈 버는 거 좀 멈추고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 정도 키웠으면 되겠지 하는데 선생님으로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 누가 언제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씻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씻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씻었는데 언제까지 씻어야 돼요? 머리도 감으시죠? 언제까지 감아야 됩니까 도대체? 손톱도 자르시잖아요. 뭐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주로 손톱 깎기로 하거든요. 언제까지 손톱 깎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끝나는 시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그 고통, 반복되는 고통이 나로부터 사라져야 된다고 믿는 순간 내 주변엔 죽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여러분 살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걸어보겠다는 용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야 됩니까? 살아있으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걸 이루고 나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저걸 이루고 나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서서도 다른 고통에, 다른 측면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것은 한계, 내가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없는 삶이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삶이 구원이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자유가 있고요. 제 자식들은 잘 됐고요. 이런 간증을 통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은혜받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 아멘 하실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과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고요. 원치 않는 문제를 겪어낼 수 있어요.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받은 인생인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충분히 누리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는 게 구원이에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오늘 저희 학교에 온 지 1년 정도 되는 우리 신입 선생님하고 아침에 큐티를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안 힘드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굉장히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요. 출근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침엔 전쟁인데 나오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멘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전쟁이시잖아요. 애들 많은데 그렇죠. 저도 애 셋이랑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해놓고 제 스스로 제 질문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죠. 제가. 지금까지 학교 출근한 지가 그래도 꽤 됐거든요. 근데 하루도 긴장하지 않고 나온 날이 없어요. 매일. 7시 50분이면 큐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중에 하나로 늦으면 설교 잡는 교회가 될까봐 하루도 제가 긴장을 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1년 다니셨는데 그러신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무한 내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네요. 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 찾아라. 매일매일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문제를 피하기 위한 종교적 도피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 난 몰라 기도 내 문제를 외면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거기를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옆으로 좀 오세요. 하나님 저 하늘에만 있지 말고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좀 같이 좀 오세요. 내 문제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단순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삶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의 결과를 소고시키지 않고 그들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악을 지었습니다.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남겨놨던 문제들이 죄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바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로 20년, 8년 한참 괴롭힘 당할 대로 당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 해볼 거 다 해보고 다 털린 다음에 그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계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만나서 그와 함께하는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항상 한계 가운데 있죠. 공부가 어렵잖아요.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긴 해야죠. 여러 방법을 찾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미신적인 기도로 내가 기도했으면 해결되겠거니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부모님도 기도각품으로 사는데 많은 한계들 가운데 아이들 양육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일시적이야.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잠깐 좋아졌다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과 4장 1절
파란 글자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들이 악을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없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문제없는 삶인 거예요. 문제없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잠깐 불렀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도 같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문제랑 같이 있어. 하나님은 항상 아픈 것 같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뭐냐면 문제에 붙어있는 하나님, 필요할 때 잠깐 써먹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모임으로서 교회를 원하시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구원을 찾았어요. 자신을 압제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 압제하는 어려움 때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지, 광야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꽃길도 가고 때로는 광야도 가지만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그 중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당당하고 넉넉하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어려우면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 아니어도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수능 직전에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서 임종 얼마 안 앞두신 분들은 기도해 드릴까요? 종교가 어디 있어? 다 기도해 달래. 당연하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구원받고 싶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그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욕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욕구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게 욕구가 아니에요. 그게 욕구라면 우리를 다 죽였겠죠. 죽여야 고통이 없으니까. 사는 게 고통이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 있는 이 삶 가운데, 항상 불안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자 원하시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고 일어나면 몸이 그냥 뭐가 이렇게 다 새로운 욕심이 돼서 좀 생각해보면 좀 약간 좀 곤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재혼이라도 한 두세 번 했다고 그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은 줄 알고 막 욕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죽고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삶의 연장을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이 세계에는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뿌연했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인간적인 욕구와 믿음 사이에 갈등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지금 갈망하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바라봤던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영생을 꿈꾸십시오. 사형리에 보면 지옥 그림 중에, 사형리 버전 중에 어떤 거가 지옥 그림 중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끼고 술병을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그랬더니 전 여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너무 동물하고 과일만 있고 저쪽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전 존재가 압도되는 거죠. 그 형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헌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이 너무 많죠. 시편 33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얘기를 듣고 앞에를 빼버리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쫙 잘라가지고 근데 앞에 보세요. 에? 어떻게 건지겠어? 고난이 많으니까 건지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시편 34편 그 다음 35편 35 계속 읽어보세요. 아 주님께서 이번에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겠구나. 다음에 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원수들이 또 원수들이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찬송이 되셨고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그런데 또 넘어가면 주여 또 원수들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에 건지시는 그분을 남겨놓으신 주의 결과를 통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구원으로 생각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그 재산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줄 알죠. 하지만 그 재산이 그 존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구원은 뭘까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오셨어요? 대한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때 어떤 구원을 기대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왕따가 전혀 없는 학교? 아이들이 재능과 꿈을 발견한 학교?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드림학교 오셨습니까? 뭘 바라보고 오셨어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학교를 꿈꾸고 들어와서 그런 구원이 누군가는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는 아닌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야 이러다 큰일 났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본인 이름 걸고 서명했지만 학원도 몰래 보내고 본인 이름 가지고 서명했지만 아이가 타협하고 스마트폰도 쓰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구원인 줄 알았더니 구원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학교란 어떤 곳일까요? 기독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구원은 뭘까요? 일반 학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여긴 문제없는 학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독학교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아? 우리는 안 되나?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됐나? 역사적인 수순을 보시면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만들었던 일들은 오히려 세상의 적폐 세력처럼 처리되어야 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 교육에 대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던 사람이 교육의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이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아이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것,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 이곳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한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성드림학교와 함께하면서 나는 교육의 영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많은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난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서 뭔가 다른 구원이 제공되지는 않을까?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다가 심판당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당할 것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끝났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연습을 합시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수용하고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생각들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간절히 원하던 그 구원과 구원자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지. 혹시 하나님이 좀 모자라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시켜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온전히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훈련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고통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사사기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처럼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고 지혜롭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기도각 부모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잘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에 관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끌어가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되고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를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양육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자녀 양육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 양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섞어서 줄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찬 선생님, 김문경 선생님, 강수현 선생님, 임주현 선생님, 담임 선생님 비롯해서 교과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등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이 시점에 주께서 특별히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사 아이들을 생활 지도하고 학습을 지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영혼의 부요함을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시간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전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때때로 아이들에게 그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교사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기도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고등과정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과정 1학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과정의 시간을 통해 진로를 선명하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진로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기독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고등과정이 최고의 명문고였으면 좋겠는데 그 명문고는 전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보다 가장 많은 기도를 쌓은 학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과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이들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쌓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선배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진행되는 학교의 일정과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대림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습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과정 2학년 학생들 제 영어 제자 훈련도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현장 학습을 가게 되는데 특별히 중2 학생들은 외부 뮤지컬 팀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많이 듣지만 진지하게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 깨어지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초중 고등과정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즐거운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을 품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직원들, 행정실장님과 직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제시하면 그것은 거의 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광성드림학교가 순종의 결과들로 얼룩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의롭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학교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 일정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계 가운데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예배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될까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교육에 대한 방법들이 다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들이 모두 투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세상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발달되고 고통이 소거될수록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지는 우리의 습성들을 아시고 공동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자들은 없으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통탄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증거하는 구원을 간구하는 걸 넘어 구원자를 깊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리면 이거 끊지 않으셨죠? 잠깐 광고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그 방역 수칙이 좀 달라져서 이제 편안하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기독학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많은 분들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